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죠.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땅 안에 아무리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로서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뭐일 것 같아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중에 셋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국민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땅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국민이 있어야 주권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예배와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인군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한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 하니까 그 오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만 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서로 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거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업인 목축업을 위해서는 성 밖에 사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성 밖에 있는 게 훨씬 편했고요. 그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적의 공격에 의해서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대적들이 있으니까 성을 건축할 때도 밤낮 자지 못하고 성을 지켜야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긴장의 도시였어요. 그거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좋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사니까 얼마나 좋냐. 야 나도 저기 살고 싶은데 그 뭐 서울 사람들이 강남 살고 싶어 하듯이 야 예루살렘 사니까 좋겠다. 나는 언제 예루살렘에 살아보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 괜찮을 거야. 너 예루살렘 이제 살게 됐는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길 원한다. 이런 뉘앙스로 복을 빌어준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성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 성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예배도 회복돼야 되겠죠. 말씀도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가 있어야 되죠. 성도가 있어야 건물도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단체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순히 사람만 많다.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단순히 사람이 많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거할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성도가 필요해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라는 것은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굳이 나눠본다면 성 안에 거하는 성도가 있고 성 밖에 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봉사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하는 성도들, 그 성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이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성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크게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냥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고, 뭐 교회야 어찌됐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 안에 사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교회의 부름에 따라서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충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수고하는 이 성도들은 아무래도 그 자기의 삶에 손해를 입게 되죠. 시간도 빼앗기고 때로는 자기 하는 일도 멈춰놓고 수고해야 되고 하는 이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당하기도 하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요즘 같은 때면 교회가 그 세상으로 더 심한 비난을 받는 때잖아요. 그러면 야 요즘 같은 때에 뭐 네 교회 뭐 그러냐 하고 이제 더 손가락질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공격도 받죠. 영적인 공격까지 받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는데, 교회에 중직이 됐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에 중직이 되었다는 것은, 지도자급이 되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이제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았습니다.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거했던 지도자들의 이름과 이제 백성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한 성도들과 성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노래하는 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의 원래 기능이 성전을 보호하는 거고, 그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았고요. 또 한 부류는 수비대죠. 성을 지키는 사람들, 성문을 지키고 성벽을 파수하는 용사들하고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들, 성전의 원래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과 그 성전과 성벽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의 원래 기능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죠. 교회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 예배자들이 필요해요. 예배자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요, 그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도 졸고 나도 졸고 뭐 다 부시시 해가지고 있으면 예배 분위기가 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예배에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사회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복음 전파에 헌신된 성도들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또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지. 그게 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도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필요하겠죠. 교회를 수비하는 성도들이 필요하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교회를 파수하는 영적인 용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는 이제 이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 또 지키기 위한 사람들, 이 두 부류가 필요한 거예요.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가정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한 명이 죽어지면 그 가정이 삽니다. 가령 부부가 싸운다.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싸움을 걸어요. 근데 아내가 그냥 죽어져요. 그럼 싸움이 안 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속상하게 해요. 그냥 남편이 죽어지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싸움이 되는 것은 둘이 같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한 명만 헌신하면, 한 명만 희생하면 싸움이 되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의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가정이 유지가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본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일 조금 하고 내가 챙겨갈 것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직장은 일하는 곳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내가 놀고 먹어야겠다 이제 이러면 안 된 그걸 이제 우리가 불량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의 원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이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그 본래의 취지, 우리가 이제 초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파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어떤 이 공동체든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외에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일꾼으로, 이런 사람으로,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